영혼 없는 몸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예배를 참여할 때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소독제도 하시고 또 이제 발열 체크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온도를 재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인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이제 죽은 믿음이다라는 메시지인데요. 그 발열 체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발열 체크는 왜 합니까? 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36.5도. 이 온도보다 1도라도 올라가면 열이 나므로 온몸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처방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상하고 이제 체크를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발열 체크기는 없을까? 딱 쐈을 때 행함이 있다 없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산자다 죽은 자다 이게 체크가 되면 눈으로 보이니까요. 온도계도 36.5도가 아니면 37도가 되면 바로 비정상이구나, 내 몸에 열이 있구나 하고 병원을 가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발열 체크기를 만약에 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행함이 있음 없음으로 그 믿음을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있다면 금방 체크가 되겠죠. 다들 조용해지셨어요. 이미 발열 체크기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입니다. 영혼 없는 몸. 몸에 영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을 위해서 누군가가 붙잡고 애통해하거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이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첫 번째가 건강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와 강건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이미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이 떠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은,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몸과 영혼은 어떨 때, 어느 때 심판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죠.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요,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말씀 중에 영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드셨는데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드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요, 이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이 꽉 찬 거예요. 창고가 꽉 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더 많이 져서 이 모든 곡식을 쌓아놔야지.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먹을 거, 마실 거 가득 채워놨으니 아주 그냥 즐겁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쌓아두려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가 쓸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걱정을 먼저 해야 돼요. 믿음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바닥에 처 있는지, 죽을 지경인지, 호흡을 못하고 거의 소생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것만 채우고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니, 그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니, 그 마지막은 그 영혼이 떠나갔을 때 그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세 지말에 살 때 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교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더럽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 형제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 다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형님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명하실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믿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같이 다녔던, 그렇게 함께 수십 년을 살았던 내가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함께 생활했던 야고보도 믿음을 믿는다고 했지만 행함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제서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오늘 말씀이요. 이 차별하지 말아라. 비싼 옷 입고 금가락지고 들어온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하고 더럽고 거지 같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왜 이 형제를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너희가 차별하면 안 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하는 것, 차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보십니다. 아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차별하지 말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법으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대로 대적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 모든 전 세계가 빈부격차로 있고 없는 걸로 이미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이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반대로 그것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마지막 때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형제들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만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죠. 사랑의 확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너가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했을 때라도, 살인을 했을 때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에 보세요.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미투 사건이라는 성 관련된 그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다른 걸 아무리 다 지켜도 그거 죄 하나로 인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 지키고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한 가지 실수를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를 어겼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던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믿음.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아멘? 사자가 더 힘이 세고 더 이 위험이 있지만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무섭죠. 왈왈거려봐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 물거나 왈왈거리면 다치잖아요. 그 살아서 짖는 멍멍 개보다도 개가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죽은 거는 소용이 없어요. 사자가 됐든 어떤 이 맹수가 됐든 죽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거창하고 사자 같고 이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 직분이 무엇이라고 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사자니까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겁도 안 납니다. 사단 마귀가 떨지도 않아요.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앞에 가서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아무리 해봐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죽은 사자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반드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벗으로 칭한 이유는 그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만들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그건 할 수 없지요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어떻게 낳은 아들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지시켰습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저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행함으로 또 의롭다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맞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자기 아들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내 믿음을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요. 자기가 기른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멘. 가인은 자기가 모은 곡식, 자기 수고와 땀으로 드린 것을 자기 것을 일부 떼어서 마치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믿음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자기 의로 드린 거예요. 자기 의로, 내 믿음으로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오늘 야고보는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행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부자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온전히 부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 있고 쌓아놓고 자기 것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부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기생 나암 이야기를 했듯이 그저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생 나압이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듯이, 믿음으로 행했듯이 그 성이 멸망당할 때 그 기생 나압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행하였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 확인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늘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저 교회에서 서로 형제들을 차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빈부격차,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그 세상과 똑같이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 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발열 체크기를 댔을 때 내 온도가 36.5도인지 아닌지를 이 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과연 36.5도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체크를 받아보세요. 나는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를 갑니까? 그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너희들이 믿는 자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을 차별하고 나누고 행함이 없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믿는다는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그 전도서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처럼 정말로 인정받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이 병들고 힘들면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행할 수 있을 때 정말 여러분 행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형제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어기고 불순종하고 저렇게 영혼 없는 몸같이 죽은 것 같이 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가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정말 죽은 사자와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호흡이 거의 끊어져 가는 소생불능한 상태에서 허덕이다가 그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발열 체크기를 통해서 오늘 내 온도를 확인하듯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굳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